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할 말이 막혀버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은 닫히고 마음은 무겁고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침묵할 때, 절망할 때, 믿음을 놓치려 할 때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단 3마디의 고백으로도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침묵의 무게와 기도하지 못하는 고통,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말을 잃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가슴은 벅차오르지만 입술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표현할 수 없고 영혼은 울부짖는데도 목소리가 잠겨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침묵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지만 마치 공허한 침묵만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어떤 이들은 이런 경험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광야와도 같은 과정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라. 다윗은 기도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목말랐고 눈물만이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조차 그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창한 말과 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말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깊은 고통 속에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아기를 얻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무엘상 1:13. 한나의 기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멈출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외침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할 말을 잃어버린 채 그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한숨을 내쉴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흐느낄 때 그 눈물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더 깊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십니다. 다윗처럼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막힐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침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릎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무너지고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할 말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억눌린 고통, 말할 수 없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단어가 사라질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양이 되며 침묵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마디의 단순한 말에 숨겨진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고, 화려한 언어와 많은 구절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귀를 움직이는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믿음과 진실입니다. 때로는 단 세 마디가 영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죄인으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돌이킬 시간이 없었고 선행을 쌓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절. 여러분, 이것은 세 마디의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안에 담긴 진실과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인생은 단 세 마디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분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길게 기도한다 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짧더라도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와 동시에 위로입니다. 경고는 이것입니다. 기도가 겉모습에 불과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이것입니다. 말이 부족하고 표현할 힘이 없어도 진실한 한마디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가 길지 않아서 혹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강도의 이야기를 깊이 새기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힘은 문장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장황한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고 화려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앞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언변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세 마디의 고백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세 마디의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것은 짧은 말 속에 전적인 의탁과 신뢰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는 전적인 항복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 세 마디의 진실한 고백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조차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짧은 기도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3.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구원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길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언어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세 마디라도, 아니 한 마디라도 진심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연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짧지만 진실한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단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부를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남긴 세 마디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단지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억지로 꾸미지 마십시오. 눈물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짧은 고백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통해 약함이 힘으로 변할 때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너지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1.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태도. 바로 그 자세가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는 잠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빠져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긴 문장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 마디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이 짧은 부르짖음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웅장한 기도를 드릴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짧은 외침이 곧 생명을 구하는 다리가 되었고 그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두려워 길게 말할 수조차 없는 때,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곧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세 마디로 구원을 외쳤던 것처럼 진실한 고백은 길지 않아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표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잘하려 애쓰기보다 기도를 진심으로 하려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던 그 순간 그의 외침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르짖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의탁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자리입니다.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마디의 단순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이 짧은 외침을 통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 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짧은 고백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간구가 되며 우리의 세 마디 외침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힘은 문장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게 드러납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변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짧고 진실한 부르짖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항상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절박한 간구였지 외식이나 반복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마오를 보십시오. 그는 눈먼 자였고 절망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4:17. 이 짧은 외침은 그의 인생을 뒤바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전적인 의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그 짧은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짧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요나 2투이. 요나의 기도는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도 요나의 강구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는 하늘을 열었고 절망의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말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 마디를 드린다면 그 세 마디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이런 간구들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요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는 진실한 부르짖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이고 기도조차 길게 할 힘이 없을 때, 그러나 단 몇 마디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상황이 바뀌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의 목소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열었던 것처럼, 요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짧은 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부르짖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 세 마디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킬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고백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혼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세 마디가 곧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것입니다. 말없는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 승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의 비밀이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길고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온전히 항복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언어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세 마디 속에는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짧은 기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한 사람이 눈물로 드린 세 마디의 기도가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병상에 누운 자도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제대로 말할 힘도 없었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른 그 순간 치유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또 어떤 죄인은 자신의 과거에 짓눌려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용서하소서라는 짧은 부르짖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성경 속 세리의 기도는 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짧지만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가 웅장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겸손한 기도, 항복의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패배 같았던 인생이 승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사라졌습니까? 마음은 답답한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세 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울부짖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이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진실한 세 마디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자 위로입니다.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말에 머무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이것입니다. 설령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한마디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인 신뢰와 항복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웅병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연약한 자가 도움을 구하듯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길고 화려한 언어입니까? 아니면 짧지만 진실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 영적 승리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말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 마디면 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이 세 마디가 곧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영혼이 침묵할 때, 입술이 멈추고 눈물만 흐를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세 마디의 고백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세 마디로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패배 같던 인생을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